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큰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출애굽 같은 일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일이 큰 일인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행하신 일, 바로 그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책임지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우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아니면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276면에 있는 신약성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잔을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래서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주님 아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 아래에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는 그 언약 아래에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세상은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 그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진정한 지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스림에 나를 맞춰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라는 뜻이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잠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승리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보니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마련이더라. 바르게 끝나게 마련이더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뒤틀린 일을 다시 바로잡는 것에 어떤 힘과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그 일을 다시 뒤집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간의 의지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뒤틀린 것들을 바르게 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잘못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이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을 진실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절의 왕인 5월을 지내고 있죠. 밖에 나가 보니까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얼마나 꽃들이 많이 피었는지요. 푸르름을 우리가 느끼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그 시기를 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려한 꽃도요, 이 잠깐 4월과 5월의 한 달을 피고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어김없이 지게 마련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어김없이 지고 말죠.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순리에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리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진실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진실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든지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적당히 속이고 불의를 행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진실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과 정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나를 두고 그 다스림에 나를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을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닮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섬기는 자가, 진실된 자가, 정의로운 자가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후로도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끼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로운 가운데 잘 지켜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군인들과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그 밖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고 수고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런 모든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함께 하셔서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깨끗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떠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오는 복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